10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로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게 된 요압이 압살롬의 귀한 윤허를 위한 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11절은 요압의 계책에 따라서 드고아 여인이 비유를 통해 다윗 왕에게 압살롬을 귀환시키도록 설득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요압이 압살롬을 귀환시키기 위한 내용으로서 1절을 보게 되면 요압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압살롬의 귀환을 위한 공작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요압이 다윗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압살롬의 귀환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귀환을 추진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압의 이 이기적인 태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요압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귀와 영화는 그가 누리고자 했던 것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은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윗이 당연히 그에게 수여할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그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욕심된 모습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곧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신앙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자기의 입맛대로 신앙을 갖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자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자들, 축복이 임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이 오면 신앙을 버리는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압은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압살롬을 복귀시키기 위한 계획에 들어갑니다. 드고와 여인 한 사람을 택하여서 거짓으로 딱한 사정을 말하게 합니다. 다윗 왕은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의 행색을 보아하니 너무도 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인은 먼저 자신이 과부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일어난 슬픈 일에 대해서 상세히 아뢰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아들이 싸우다 하나가 죽게 되었다는 결론만 있습니다. 두 아들이 어떤 이유로 싸우다가 살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요압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도 형제간에 둘이 싸우다 일어난 우발적인 일이었다며 살인자 압살롬의 범죄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여인의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살인사건 이후 그 여인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7절을 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 즉 과부에게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큰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큰 아들이 동생을 죽인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마저 죽으면 멸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은 이 아들을 내어놓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러한 자신의 애달픈 사정을 이야기하며 듣고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최대한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도록 더 불쌍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자기 아들도 생각나 그 여인을 위하여 좋게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준비된 말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서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은 다윗에게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아 혹여 그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의 허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지은 죄의 근원적 책임이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긴가민가한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시 그 어느 누구도 여인과 그의 아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더불어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인은 다윗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11절 말씀에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다윗은 걱정 많은 여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아무 일 없도록 맹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윗이 참으로 선한 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인이 계속적으로 그의 감정을 흔들어 버리자 점점 더 공정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감정에 치우친 판결, 그것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여인의 사정을 들으니 꼭 자신의 일처럼 느껴져 그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 이성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됐다 싶어 그때서야 진실을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큰 죄를 범했지만 그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납하고 다윗 왕의 후계자로 인정하여 그의 귀환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독 다윗 왕만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압살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가 집에 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자신을 돕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이 여인의 일이 진짜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만들어낸 거짓된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누가 이러한 일을 꾸몄는지 혹시 요압은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인은 다윗의 생각하는 바와 같이 요압이 왕과 왕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돌려보고자 계획하고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고백합니다. 결과적으로 요압의 자기 욕망과 이 여인의 부정한 입술로 인해 다윗 왕과 압살롬의 관계가 화목이 아닌 아들의 반역으로 원수지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빨리 화해시키고 서로 잘 살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이기적이고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 원하는 바대로 안 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로움이고 그렇게 해야 나와 그 사람 그리고 그들 모두가 더욱 좋아진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가정 가운데 오랜 다툼이 있으십니까? 친구 혹은 이웃, 가족들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 생각과 계획 또 세상의 지혜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만을 온전히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아 답답했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것을 꾸며내는 욕심을 버리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을 주시고 나의 생각으로 무너진 관계를 바로 세우려 하기보다 기도를 통한 길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먼저 나의 마음을 정돈케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죄악으로 무너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교회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경제, 사회, 문화, 가정 안에 있는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예배와 더불어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닫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 성숙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순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새순학당과 90일 성경 읽기, 바자회와 뮤지컬을 통해 모든 성도의 믿음과 교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끌얼란군 전체가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 입은 군민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하옵소서. 끄돌마을 흥 아주머니가 가족들의 핍박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FCC의 정례회의와 훈련 등의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게 하옵소서. 10월 초 미카엘라 선교사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현자 권사님, 권우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애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일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